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또한 거룩하도록 저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저희들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온전하게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또 예수를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옮겨주시고 하루의 시작에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한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의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고 힘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19편에서는 똑같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를 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 또 주님의 증거, 또한 주님의 길, 법도, 율례, 여러 가지 계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런 율례, 계명,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그 길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계명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율례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나 삶의 여러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정말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 또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더 힘이 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광야에서 싸우실 때에, 그와 말하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런 신명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그 유혹과 사탄의 계략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성경 통독을 두 번째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통독 할 때마다 하시는 게 무엇이죠? 감사의 제목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는데 또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을 한 구절 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제목이 연결되는 훈련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은 복이다, 복. 축복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탄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된 판단이 되어서 그 판단이 의로운 판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9절에서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로는 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pur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순결함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청년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길뿐이다.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범죄함, 즉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며 말씀을 날마다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복이 주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되며 순결함을 얻게 되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지금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다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되는 때를 보내고 있다면, 또 순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느냐? 말씀을 더 대해야 되겠다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흔들림을 경험하십니까? 또한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 것,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11절도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대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2절에서 이야기하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찾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즉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 혹은 인간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신명기 15장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서 오는 길에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1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7년 동안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가 너희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으면 7년이 되는 해에는 그를 풀어주어라.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후히 베풀며 그를 놓아주어라.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빚을 다 받지도 않았는데 7년이 됐다고 그걸 탕감해 주겠습니까? 또 노예로서 우리 집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7년 됐다고 어떻게 그를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듣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적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7년이 되는 해에는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해방까지 시켜주는 일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그 뒤에 신명기 15장에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꾸어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빌려주게 도와주게는 하겠지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러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선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하여서 세상에서는 이익과 유익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삶을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대하고 또한 생각하며 사유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축복과 흔들리지 않음과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순결함을 지키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른 일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온타를 교회가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의 모든 것을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또한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통독하게 하시며 말씀을 더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한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관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내가 꾸는 일이 없게 하겠다.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교회가 또한 나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기준이 되는 교회, 그러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